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산남교회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참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산남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굉장히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하는 역할은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영적으로 돌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저는 돕는 역할, 그 역할이 저의 역할인 줄로 믿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15년간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사임하는 날 저희 김사마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사실 저보다는 산남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신 거죠. 근데 두 가지 그 기도하신 내용이 참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산남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산남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시련도 있지만은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잘 수습되고 해결되어서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은 그 교회, 그러니까 산남교회에 감춰진 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막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춰진 보물이 있다. 그래서 그 감춰진 보물을 또 발견하는 그런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소풍 가면 굉장히 기대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 아시죠? 보물찾기. 어디에다 보물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을 찾으면은 거기에 막 많은 선물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할 일은 이 산남교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 일이구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보물, 여러분들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잠재되어 있는 정말 그 많은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정말 사용한다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정말 얼마나 이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칠까? 그런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이 먼 길을,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동해바다. 동해바다를 다 가요. 뭐 이리로 오라고 뭐 광고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알아서 다 가는 거예요. 왜 그리로 갈까요? 처음 그 새해에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정동진으로 가고 어떤 분은 또 산으로도 가고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이제 이 수평선 너머에서 처음 새 태양이 탁 떠오르면은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가정 무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시집 장가가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들 다 하나하나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이렇게 다들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잘 되고 싶은 마음, 복을 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본성이 아닐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복 받고 싶죠? 복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어떤 분한테 아유 우리 집사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세요? 물어보면은 저 복 받으려고 나가요. 예전에 전도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가면 팔자 고칩니다. 팔자 고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나와서 복 받고 팔자 고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우리 산남교회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처음 찬송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막 귀찮아하거나 무슨 그런 걸 기도하냐, 우리를 막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는데 그냥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냥 복이 아니라 더블로 달라는 거예요. 더블로.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종의 가정에 영원한 복을 주세요. 그냥 일시적인 복, 순간적인 복, 그런 복이 아니라 종의 가정, 종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의 가문에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참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다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참 너무나 처참하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 사이에 보면요, 5가지의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또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땅, 그렇게 비옥하고 좋았던 땅들이 다 거칠어지고 가시떨기가 나고 이런 참 이상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또 저주를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5가지의 저주로 이 창세기 전반부가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온갖 이 죄악이 관영한 땅, 저주가 관영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 살아오더라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는 다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모두 5번이 나와요. 5번. 제가 방금 전에 창세기 전반부에 저주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5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5번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번의 축복을. 이 모든 저주는 이제 다 끝이 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시작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날짜가 1월 28일 맞죠? 1월 28일 신명기 28장 딱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별명이 있는데 축복장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명기 28장 이제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자막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보물창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보물창고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이 땅 가운데 또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캐나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캐나다에 가면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배를 타면 그 폭포가 막 쏟아지는 바로 밑에까지 가게 되는데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그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남았어요. 그 함께 방문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너무 참 마음이 얼마나 연세 드시는 게 싫으셨으면 나이야 가라 그랬을까. 근데 저는 그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그 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산남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하늘의 문, 하나님께서 정말 갖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보물창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복하면은 자꾸 이제 어떤 세상적인 복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복도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또 뭐 좋은 집에 살고, 다 그것도 복의 이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의 그 근본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락을 하면 안 되고,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릎을 꿇다 있어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바라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쓰고요, 인간이 또 하나님을 바라크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항복한다. 항복한다. 옛날에도 그 두 나라가 막 전쟁을 하는데
한 나라가 패하면은 그 진 나라 패한 나라의 왕이 그 이긴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패배했다, 항복한다, 백기를 들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 잘남과 내 자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것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라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사고와 질병과 저주와 재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그 복이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임을 기억하며 살라. 그것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날 좀 도와줘, 날 좀 살려줘 이러면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평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베푸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동사만 떼놓고 보면요, 떠나 가라예요. 떠나 가라. 떠나 가라. 내가 한평생 내가 정들고 또 한평생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떠나서 간다는 건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가라고 말씀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 길에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은요,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거. 내가 어디로 갈지 다 알고 떠나면은 그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혹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 길을 따라가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내 마음을 꽉 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철새들 있잖아요. 철새들은 이제 늘 계절이 되면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 생활하는데 그 철새가 떠나야 될 때가 오면은 빨리 그 무리를 따라서 떠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아. 나 좀만 더 있다 갈래.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제 몸도 점점 비대해지고 이제 그때 가서 날아서 떠나려고 하면은
더 이상 날 수도 없고 결국 그곳에서 얼어 죽고 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더 늦지 않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도 이제 서울에서 한평생을 살고 또 명성교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이 서울을 떠나는 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처음에는 이거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되나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또 양가 부모님도 다 또 수도권에 사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이쪽으로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떠나라 하니까 어떤 분이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나보고 교회를 떠나라는 건가?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오해이고 그거는 이제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게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포도나무 잘 아시잖아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산남교회에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다 우리도 사람이고 부족하다 보고 또 연약하다 보니까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찾아오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또 많은 교회를 겪어봤지만은 교회 안에서 시험이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들을 또 잘 넘어가고 또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은 눈물이 나더라도 정말 참으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명성교회도 얼마나 몇 년 동안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또 참고 눈물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오게 하셨거든요. 우리 산남교회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해결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서로 성도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산남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멘 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떠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습관들, 죄의 습관들, 이런 잘못된 습관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옛사람의 그 막 더럽고 냄새나고 그 추한 옷을 입은 상태로 그 위에 새 사람을 입어서는 안 되겠죠.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떠나는 것이죠. 나의 편안함과 익숙함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 또 그 죄의 잘못된 습관들, 정욕의 습관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제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은 많이 또 우리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는 분도 또 이제 계중에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올 한 해는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편안한 온라인 예배에서 떠나서 산남교회 예배,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리라, 그게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덩이.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네, 그래서 복을 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되지 않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을 받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산난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뭐가 기복신앙이면은 내가 복받아서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또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받은 자는 사명이 있어요.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앵커 출신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여성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만일 당신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 당신이 만일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세요. 누구를 도와줘라. 예,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또 더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려운 분들 위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요 하나님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도 또 다시 또 채워주시고 그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또 특별히 입술을 통해서도 이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막 주변 사람들 막 욕하고 저주하고 안 되라고 망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축복하고 잘 되라고 형통하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복 받으세요. 같이 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을 받으세요. 성도님 복을 받으세요. 예. 예, 우리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가장 영원한 복이고 가장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마다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둡고 정말 그런 땅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금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가 된 거거든요. 우리 뭐 멀리 있는 나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미신을 섬기고 굿도 많이 하고 1년에 제사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갓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아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또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한의원을 찾지 않았을까? 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이제 자라면은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 대신 서당을 보내지 않았을까? 특히 우리 여성들은 이 복음 때문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예,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여성들이 뭐 배운다, 학교 다닌다, 공부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집에서 아이나 낳고 그냥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미덕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일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우리가 또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해 사명을 우리가 늘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산남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이제 산남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또 기도하면서 기도한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거기서 전혀
뜻밖의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인데 벌써 20년이 넘었죠. 근데 그 친구 부부가 거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목동에 있는 한 교회 이제 담임으로 나갔는데, 이제 성도 숫자가 한 400명 모인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목회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10명의 선교사를 도우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그걸 선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좀 개척을 시키겠습니다. 성도들이 환영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죠. 그 교회가 이제 1년 예산이 5억인데 이제 개척을 하려면 2억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개척입니까? 막 이러면서 다 반대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계속 뚝심 있게 밀고 가니까는 나중에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결국 이제 개척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는 교회 예산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예산이 이제 5천이 비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세 가족이 한 분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11조만 한 달에 300만 원의 11조를 하시는 성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막 5천만 원 비워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이 성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작년 성탄절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고기 세트를 또 100가정에게 다 성도들이 직접 다 방문하면서 소고기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난 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산남교회를 이제 부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산남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받은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지금 많은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별로 환하질 않고 먹구름이 막 이렇게 지금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산남교회도 지금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도 빚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가 무슨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와서 우리 사정을 잘 몰라서 저러는가 본데 그런 생각 지금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막 눈으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이 설교를 왜 하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안 하면은 아마 저는 이 설교를 계속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산남교회는 앞으로 정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산남교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라크, 우리 산남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가깝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한 가지 바람이고, 또 한 가지 바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제가 막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남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 복이 흐르고 넘치고 넘쳐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빚 때문에 거기 막 눌려있지 마시고 이 빚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빚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우리 산남교회도 축복하셔서 우리 많은 백성이 우리 산남교회를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리는 이 산남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우리 산남교회에 불러오셔서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만 백성의 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남교회도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며 구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